오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지식이 없어 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10계명의 제 1계명과 2계명을 몰라요. 그래서 범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듣지 않죠? 그게 완악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 진실이 없었고, 진리죠. 진리의 말씀. 그 다음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것이 결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슬픔과 절망과 좌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죠. 영적으로는 사망에 처한 상태이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면 심각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땅에는 저주가 일어난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짐승, 모든 나무, 열매, 과실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내가 지식을 버렸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도 이 원인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요.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결국 로마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계속되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모양만 의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배당이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냐? 멸망치 않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이들이 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모든 시대에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식. 이 지식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디아트이거든요. 디아트. 디아트는 이해하다.
깨달음도 해당이 되고요. 통찰력 혹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디아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멸망의 원인이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역사 속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이후에 처음엔 노아죠. 노아에게. 그 다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셨고 언약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 어렵지 않다. 무지와 완악함이다. 잘 기억하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지,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알아야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가 있어? 안 믿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들을 믿질 않아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믿지 않았으니까. 이런 게 완악함이죠. 무지와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서 아주 완악해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잠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로 인해서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박해가 다가오거나 손해가 다가오거나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는 일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게 거추장스럽죠.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적으로만 한쪽으로 듣고 마이동풍이죠. 그냥 한쪽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머물질 않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역시 무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직접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역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율법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다.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들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손자들까지도 알게 하라. 열심히 가르쳐야겠어요.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지식. 뭐가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걸 끊임없이 가르쳐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전체가 율법에 기초한 것이니까. 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지식의 근간은 뭐다?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 명령을 듣고 믿고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뭐 수십 번을 읽었는데 삶 속에 전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무지한 겁니다. 네. 머리만 머무는 지식, 의미 없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삶의 인격 속에 전혀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네. 죽은 믿음? 네. 잘못된, 헛된 지식인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결국. 무지하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타나야 돼요.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예, 주저없이 갔다가 순종하잖아요. 주저없이 순종하죠. 이런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히오리어 디아트. 이 디아트라고 하는 이 지식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나 하나님이 지식을 주신다고. 잠언서 8장 10절에도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잠언서 18장 15절에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우린 지식을 말하고 구하고 있나요? 잠언서 22장 12절에 여호와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잠언서. 지식이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잠언서를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을 얻게 되죠. 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잠언서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죠.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생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
성경을 뭐 몇 번 읽었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스스로 학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필요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더라.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잖아요. 역대하 1장 7절 이하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죠. 네가 부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지혜와 지식을. 이걸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아니한 재물, 영광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모든 사람을 재판하려면 그 재판의 기준은 왕 자기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왕상 3장 9절에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대하에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돼 있고 열왕기상에는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와 지식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듣는 마음은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이겠죠.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신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겠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데 종교적인 모습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단순한 지식으로 말이죠. 근데 자신이 하나님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역시 부지한 거예요. 하나님 잘 몰라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오직 자기를 위해서죠.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걸 죄,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된다. 어렵지 않죠. 아주 명쾌한 진리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자들의 결과는 어떠할 것이냐? 하나님의 보응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지식을 버렸지? 내가 나에 대한 지식을 버렸어? 그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주장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사랑이 없으십니까? 또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불순종하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파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기중심적인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북이스라엘 210년 동안 기다렸어. 끊임없이 선지자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근데 안 돌아왔어요. 이건 본인들의 선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다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보응하세요. 공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모르면 안 되죠. 지식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신다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행한 대로 지식을 버린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버린다는 건데요. 내가 지식이 있나? 하나님께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 버리신다잖아요.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식을 버렸다는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뜻, 명령, 하나님의 지혜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 자체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길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응하시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보응하실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버림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죠. 그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 가서 싹 다 멸절시켜라. 전멸시켜. 아말렉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근데 말씀을 거역하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어요. 포로로 끌고 오고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왔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 전쟁은 내가 싸워서 이긴 거야.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죠. 교만. 자기 자랑 교만이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완고한 것은 완악함이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즉시 말씀하시죠. 사울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스스로 버림받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나요? 이런 사실 알고 있나요, 여러분? 버림받은 사울 왕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리심으로써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이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요. 조건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세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했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 그 계명, 언약과 계명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중보자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중보, 메리아돌, 중간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제사장들은 회개하고 씻음받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죠. 이 역할의 사명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부패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만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함으로써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과 사명 또한 이와 같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과 사명이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이죠. 근데 그 제사장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이것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린 신약 시대인데요. 과거의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라고 하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충분히 산상수훈을 통해 설명하셨죠? 네, 17절에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그 율법을 지켜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라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구약성경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을 그냥 요약하셨잖아요. 의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시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율법을 자꾸 강조한다. 그 율법주의 아니야? 이런 어리석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필요 없습니까?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고자 구원받고자 함이 아니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구원을? 아니요.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보세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마땅히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죄사함 받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해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제사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해야죠. 그런데 율법은 필요 없으니 이제는 우리 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 이단이죠. 무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순종하는 게 의의 삶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주셨고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해야 돼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착한 행실, 의롭고 거룩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나타내고 삶의 현장에 세상에 비치잖아요.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빛을 발한다고 소리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직장, 우리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죠. 그럴 때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들이 영화를 내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능력, 우상이고 뭐고 끌어들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번성할수록 재물이 풍성해지고 부와 명예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세상 영광을 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지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아니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을 보시고 우리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모든 것이 풍성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욕이 되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계속 육체 욕심을 따라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에 따른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있잖아요. 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수르에서 멸망의 길을 가고 그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에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이스라엘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멸망을 당하고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텐데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신답니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버리니 더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영화가 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그럼 그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명인데 이걸 버리기가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주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말씀 속에서 예배와 기도 속에 경건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나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